지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 모든 가정 위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주일마다 묵상하면서 말세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남은 인생을 내가 무엇하며 살면 좋을까? 내가 얼마 인생이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남은 인생 무엇하며 지내는 것이 최고일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탄이 발악하는 시대이고요, 정신이 혼미해지기 쉬운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마치 코로나 시대에 백신 맞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물론 백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백신 안 맞는 겁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사탄이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가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말세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냥 밋밋한 사랑이 아니고 뜨거운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최고의 덕목이 바로 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꼭 하나 붙들고 나가야 되는 덕목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을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가정이나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들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갈등들을 치료하고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비결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만이 갈등을 치유하고요, 사랑만이 가정이나 교회를 천국의 행복으로 맛보게 되는 그러한 유일한 해답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 가정의 많은 문제들 무엇으로 해결되느냐?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붙잡을 수 있는 노력은 사랑이라는 것 항상 명심하시고 사랑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준비되어야 될 것들 세 번째 권면을 주시는데, 이 세 번째 권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서로 대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이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이 짧은 구절이니까 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또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에, 예수님 재림 임박한 때에 서로 대접하라, 이게 그렇게 긴급하고 중요한 덕목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건 다 알죠.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왜 베드로가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병행해서 서로 대접하라라고 강조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에 보면 이 대접이라는 명령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접은 강조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7장 12절 화면에 보시면 이 대접하는 것을 강조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네, 끝에 보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이 뭡니까? 구약의 계명의 핵심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구약의 대강령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한마디로 축약하라 그러면 여기 7장 12절에 있는 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이것을 묶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계명을 무엇으로 실천한다는 것이죠? 남을 대접하는 것으로 실천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알겠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서로 대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대접하는 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대접하는 것이에요. 대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마치 믿음과 행위가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런 것처럼 믿음하고 행위는 연결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대접도 연결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뭐라고 사람들이 부르냐면 황금율, 이렇게 부릅니다. 황금율. 그건 금 같은 율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요, 기독교인들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도요, 황금율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집에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인터넷으로 황금율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 말씀이 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야기하기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인류에 있어서 인류의 윤리의 최고의 덕목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 서로 대접하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사도의 권면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원래 이 대접이라는 용어는요, 나그네, 그러니까는 지나가는 여행객을 영접하는 것을 대접이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이 당시 신약 시대에는요, 순례자들이나 여행객들이 많은데 이들이 여행객들이 많은 이 여행객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숙박 시설이 부족하죠. 그 당시에는 숙박 시설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동네에 어떤 여행객들이나 나그네가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을 내 집에 초대해서 따뜻한 우유를 대접하고 먹을 것을 주면서 잠자리를 공급해 주는, 그래서 편안히 하룻밤 묵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을 대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서로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요,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옷을 주고, 잠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접이라는 거예요. 더 넓게 적용하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도우라는 거예요. 모르는 체 하지 말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함께 힘을 써주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함께 지혜를 나누어주고 고민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 외로운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 함께 해주는 것, 그건 모두가 다 대접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더 크게 보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도 대접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그러니까 무슨 다른 대접이 아니라 내 인격을 존중받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처럼 다른 사람도 우리가 존중해주고 예의를 갖추어 주는 것, 이것도 역시 대접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예의를 갖추어 대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대접인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서로 대접하라 이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고 또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들,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이라도 먼저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며 서로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헤아려 보고 그 필요한 것들을 힘써 채워주고 도와주고 또 함께 위로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대접이 풍성히 나아가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 없이 하라. 그러니까 불평 없이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는 그러한 대접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가 남을 섬기고 대접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러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해? 나 알아주지 않는데, 고마워해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외로운 것 같아가지고 같이 늘 집에 가서 말동무해주고 또 필요하면 밥도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고마워하지 않으면은 이거 해나 마나 이 사람 몰라주네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서로 대접하라고 했는데 나만 대접하는 느낌이에요. 나만 계속 쏟아붓는 것이고 저 사람은 나에게 안 해준다. 그러면 지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역장님이 10년 동안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했어요. 또 부족하지만 또 좀 생각을 해줬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구역 식구들이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뭐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구역장님들도 믿음 좋은 구역장님들도 원망이 생길 수가 있죠. 주일학교 교사들이 10년 동안 아이들을 사랑해 주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또 교회에서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자꾸 일만 시키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교사를 하면서도 원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망과 상처도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 입은 분들이 보면 교회 일 열심히 했던 분들이 더 많이 입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상처와 원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대접할 때에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서로 대접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상처받기 쉬운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원망과 낙심, 상처 없이 늘 기쁨으로 즐겁게 대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결은 나는 지금 예수님께 대접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답이에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이다. 내가 섬기고 대접하는 저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원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새벽 기도에 나갔다가 일찍 어두울 때 집에 들어가서 밥을 막 합니다. 그럴 때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오늘 준비한 음식이 예수님 먹을 음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뭐 고마워하지도 않죠. 당연히 엄마면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렇게 낙심이 되지 않고요. 음식이 짜네 맛이 없네 음식에 대하여 타박을 해도 조금은 섭섭하죠. 인간이니까 섭섭하지만 아이고 예수님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받고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있을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의로운 사람은 오른편에 양편에 그리고 악한 사람은 왼편인 염소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양편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시면서
하늘에 상속되어 있는 것, 예비된 것들을 상속하라 하면서 상속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이랬을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했느라. 그러자 이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 줄이신 것을 내가 먹였습니까?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나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는 예수님에게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겁니다. 옥에 갇힌 사람 찾아가 줬고요. 병든 사람을 돌보아 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팠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옷이 없어서 벌벌 떨었을 때 나에게 옷을 덮어줬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은 곧 예수님을 돌보는 것과 같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으로 보이십니까?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뒤에 있는 분도 한번 봐보시고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으로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아이고 저분 오늘 오셨네. 오랜만에 왔네. 이러고 말죠.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어요. 어린아이들이 막 개구장이처럼 뛰놀아요. 어린이 예수, 아이 예수로 볼 수 있는, 청년들이 청년 예수로 보여지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작은 예수로 봐야 되죠. 어린 예수님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나에게 맡겨준 우리 구역 식구들을 다 예수님으로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봐지는 거예요. 새 가족도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연로하신 어른들, 지금 예배당 나오지 못하고 요양원에 계시고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모든 분들 우리가 예수님으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원망 없이 기쁨으로 서로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 가운데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저분은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거리를 두지 말고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좀 더 다가갈 수 있겠고요. 상처와 아픔이 싸매어지고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작은 예수로 생각하고 예의를 갖추고 최선을 다하여 대접하면 우리 교회는 분명 오늘 말씀 그대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복된 천국으로 가득한 교회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준비 중에 하나, 서로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대접도 사랑만큼 기도만큼 강조되어야 될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왜 대접을 우리가 많이 강조해야 될까요? 오늘 화면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0장 42절,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냉수 한 그릇, 이 냉수 한 그릇에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기억 안 하죠. 지금은 중요하니까 먹지만 이거 내려가면 이게 무슨 기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시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허언이 아니죠. 이 약속은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로 강조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절대로 상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 기억하고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판잣집에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판잣집에 살아보셨죠?
저도 예전에 살아봤어요. 제 고향이 강원도 춘천이잖아요. 또 농사 짓던 동네이기 때문에 또 집이 어려워서 그냥 판잣집에 살게 되었는데, 이 춘천에는 군인 부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군인들이 이렇게 외출 나와가지고 제가 다니는 교회를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예배를 마치면요 부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집으로,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 좁은 집이고요, 판잣집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판잣집. 거기 와서 어려운 그 집에 그냥 와서 있어요.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호박죽도 끓이고요, 어떤 때는 그 수제비 이렇게 끓여서 같이 먹습니다. 속된 말로 벼룩이 간을 빼먹지 군인들 잘 먹지 않습니까? 그거 뭐 어떤 때는요 자고 가요. 자고. 그러니까 외박 나와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갑니다. 그렇게 쉬었다 가요. 그러니까 판잣집이지만 저희 부모님이 어릴 적에, 지금도 제가 그런 게 선선히 기억이 돼요. 그 군인들, 찾아오는 군인들에게 그냥 그 없는 살림 함께 나누고 대접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도 연락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분들 중에 목사님이 되시고요, 장로님이 되시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은퇴하셨죠. 70이 다 넘은, 꽤 오래전 얘기니까 한 40년 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이게 은퇴됐지만 지금도 연락하고 집으로 찾아와서 그때 그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제가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상을 제가 받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은 뭐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 넘었으니까 많이 못 받은 것 같고요, 저희 아버지보다는 제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참 허물만한 사람인데 담임 목사라고 여러분 저와 저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로 섬겨 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죄송할 따름이에요. 열악한 군인들, 못 먹는 군인들 섬겼던, 대접했던 분은 부모님인데, 하나님은 제게 과분한 사랑과 상을 갚아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왜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 어려운 시대에 나 하나 살기도 힘들고 우리 가정 자녀들 먹여 살리기도 힘든 세상 속에서 누구를 대접하고 누구를 섬기라는 말씀입니까? 왜 이들을 채워줘야 될까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복 받는 비결이, 그 통로가 바로 남을 대접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걸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남에게 대접하는 손길이 인색하고 남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나만 알고 자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어느 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대접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데요, 감리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거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요한 웨슬리의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이,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운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 내 가족, 내 자녀들 키우기도 어려워. 자꾸 나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남을 향하여 눈을 열고 남을 향하여 내 에너지를 쏟아붓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펼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서로 돕는, 서로 대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을 못 받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못 받으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대접해야 될 작은 예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여러분들 구역 식구에, 우리 주일학교에 얼마나 많은 작은 예수들이 있습니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잘 압니다. 감사하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함께 채워주며 대접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셔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하늘의 신령한 상을 받으며 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하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래.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만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 부릅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대접이, 당신의 대접이로 바꿉시다. 그 대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모두 눈을 감고 함께 결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눈에 믿음을 더하셔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흔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수로 보여주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시대에, 나만 아는 이 시대에 대접받고자 하지 말고 대접하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서로 대접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풍성해지고 우리 하나님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상을 받고 복을 받는 복된 교회,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대접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분들, 이분들이 예수님으로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가 보여주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질투하고 무시하는 이 완악한 마음들이 온전히 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서로 대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늘의 신령한 상을 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 대접으로 풍성한 여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한 것 아는데 대접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서로 대접하는 것이 풍성히 나타나지기를 원하나이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작은 예수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지체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가 이들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대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돌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서로 대접하는 것이 원망 없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 교회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손들이 신령한 복과 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